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지내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그 세월이 허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넉넉하고 혼돈스러울 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 주님 잘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오늘 한번 따라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가는 교회. 위에도 써져 있죠? 2025년도 표입니다. 표가 다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단어 안에 내년 목회의 모든 실제적인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에, 또 깊이 안에, 사랑하는 안에, 함께 안에, 따라가는 안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이고 또 함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2025년이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취임사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취임사를 제가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읽으면서 202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2023년도 4월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장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청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었죠. 2달 안에 속히 진행돼서 제가 6월 25일 날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사랑교회 청빙 전화를 받고 나서 사실은 4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월은 그쪽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이 막 시작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혼돈스러웠죠. 그 혼돈스러움은 항상 주님께 물어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예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 예수님 사랑에 힘써야 되겠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격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격려도 격려인데 사실 바빴거든요.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봤어요. 이 바쁜 중에도 이게 무슨 격려가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쭉 새벽마다 묵상을 해오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었을 때,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배웠던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안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은 안식을 배울 수 없었던 곳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 인물들을 보면 성경 인물들이 정착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유목민족으로 살았어요. 이동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가 안식을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광야 속에서 안식을 배우듯이 우리 인생에 내가 죄로부터 분리돼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격려받았어요? 그 모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배고프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씨가 다 말라버릴 것 같아.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마르게 하지 않고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40년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이 모든 40년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셨구나. 그러니까 격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이 격려를 잘 느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시 이 격려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를 꼭 한번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 느껴지지 않는지 제가 밥을 먹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지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격려를 못 느낍니다. 광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밟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세상은 어지러울수록 교회는 빛을 발할 때예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곳에 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2025년에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의 인생은 빛이 났습니다. 물론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의의 길로 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전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부천 땅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가는 게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하려고 하면요. 말로 하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바랄 때는 좋아요. 근데 기도하고 바랄 때가 아니라 진짜 할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는 기도만 하면 됐는데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랑 진짜 할 때는 싸워야 되는 싸움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소망도 있고 기대감 있죠. 하나님 행하실 일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고 진짜 하라고 하셔서 들어갔더니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싸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싸움. 점심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에 대한 싸움. 이 모든 스텝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미시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사실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명확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사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죄를 짓고 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신비한 약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자라. 내가 죽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의의 길이고, 의의 길 가다가 여기 교회 오는 거예요. 힘들어서. 의의 길 가다가 지쳐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의의 길 가다가 어려워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야죠. 여러분 힘을 드려야죠. 교회에서 다시 충전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쉼이 언제 임하나? 나의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배울 때 쉼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지난 청년부와 나눴을 때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 세상에서 짐을 지는 거 어느 게 가벼운가? 그런데 이야기하다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아직도 인상적인 대답이 예수님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처음 지면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 예수님의 멍에는 메고 배우라고 했는데 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부정되고 다가오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신뢰가 있어야지 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의 멍에는 과연 가벼울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볍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눌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볍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들의 위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 위치는요, 한번 더 따라할까? 예수님의 품이다. 예, 조는 분이 계셔서 계속 따라하러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들의 성경에서 보는 위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간 사람들의 위치는요, 어디냐면 예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탐욕 사랑 아닙니다. 정욕 사랑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는 것,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히 행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사랑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다 여기서부터 생겼어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세워졌고,
이 사랑 때문에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없는 곳에 가잖아요. 이런 사랑이 없는 곳에 가면 생명도 없고 다음 세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사랑의 원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 존재 방식을 갖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계시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 계시는 방식이 함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교회를 이루고 모든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의 본질을 찾아가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갈 때 여기 안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함께 거하시면서 사랑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이 표현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죠. 예수님이 사랑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 나의 사랑.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품에 대한 표현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사야 시대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안 버리셨다고요.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서 여러분 귀에 들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수님의 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품을 거다라고 지금 망해가는, 죄악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품어주셨어요. 여러분을 늘 품어주셔요. 말씀으로 품어주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 품이 느껴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돼요. 짜증? 새벽 예배 전에는 짜증이 내 안에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관통하고 나면 짜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품어주셨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거 해도 되나 생각 들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약속이 내 안에 남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를 채워주심으로 문제 해결로 품어주셔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가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 품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가 사랑하신 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고 전부요. 같은 동명이인인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참 표현을 볼 때마다
이 요한의 이 담대함이 제게 부러웠거든요. 저는 누가 저를 이렇게 품어주면 제가 닭살이 돋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안기는 거 별로 잘 느껴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고, 저는 이렇게 머리 쓰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안아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내가 있다? 이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최후의 만찬을 제가 공부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잠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보세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제 보는 보편적인 그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고,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만찬 식탁은 디귿자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거기가 주관자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그리고 좌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맞은편에 녹색 자리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뭘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만찬 도우미가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해야 됩니다. 하스피적으로. 자, 그러면 양쪽에 누가 앉아있을까? 그런데 우선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 테이블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거든요. 그럼 기대어 있으려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빵을 건네준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자, 그러면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또 다른 한편이 가룟 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 오른쪽에는 요한, 왼쪽에는 유다, 맞은편은 베드로가 앉아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하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과의 거리 때문이에요. 아주 가까웠잖아요. 근데 아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베드로와 똑같은 형태의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못 졌거든요. 가룟 유다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멍에만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그 자살 앞에서. 여기서 저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위치가 예수님의 품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인생을 지스로 끊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1, 2, 3, 4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 힘든 시기를 다 견뎌요. 견디면서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2025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는 이 표 안에 저는 여러분의 위치가 예수님의 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있으셔야 돼요. 이 최후 만찬의 자리를 놓고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위치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과연 가벼운가? 가볍습니다. 가벼운 이유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품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 잠깐 나눌게요. 시간 관계상 자르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 갑니다. 가나안 땅 앞에 가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40년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해졌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만 몰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충분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걸으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의에 대한 그 놀라운 충만함,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것 보면 야, 대단하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강해져 있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 직전에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뭐예요? 너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해. 자, 여러분이 지금 오랜 시간 교회에 오셔서 의의 길로 가기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결단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해 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모를 때가 있어요. 전 여기서 한 가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예요. 멍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 삶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모른 채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미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능력이 있는데도 모른 채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간다. 함께 따라가면서 나에게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보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강하다. 요한일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한 줄 모르십니까? 그것을 아시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 강하십니다. 시작. 성도님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위치를 어떻게 예수님의 품 안에 둘까? 내가 어떻게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사무총회가 마치고 새해 첫 해에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나눌 때, 또 오늘 사무총회 때 나눌 때 이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자라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